지난 16일 오전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사고,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줄 압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고국 한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재미교포,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한국 분들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줄 압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세종신문이 2014년 4월 26일 날짜로 한 사람이 사설 논평을 했는데, 그 기사가 제 눈에 좀 관심을 끌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제목이 코테이션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현실은 어떠한가?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1990년도 이후로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그걸 한번 뒤져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1995년,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1995년 6월 29일 날 서울 삼풍 백화점 붕괴 기억하시죠?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도 아는 건 아는데요. 근데 그때 사망이 502명이었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많이 죽은 줄 몰랐어요. 그 삼풍 무너졌을 때 막 엄마가 아이를 안고 시신이 발견되고 이런 거는 제가 뉴스 기억나는데, 사망자 수가 502명이었다고 합니다. 2명.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근래에는 2003년도 2월 18일 날 그 대구 지하철 방화, 기억나십니까? 뉴스에서 대구 지하철 방화. 그때도 19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3년도 대구 지하철 방화 외에 1995년 4월 28일 날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 폭발로 10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구 가면은 지하철 타기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이 두 번이나. 그러니까 1990년도 후에 2014년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전까지는 대형 사고로 한 7가지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292명, 32명, 30명, 100여 502명, 190명, 근래에서는 2014년 2월 17일 날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지붕 붕괴로 10명 사망. 이것도 여러분들 뉴스 기억나시죠? 안전하지 않잖아요. 안전 다 감사하고 좀 체크업해서 안전한지 그 규칙대로 법대로 다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잖아요. 모르겠어요. 뇌물을 주면은 감사원이 와가지고 그냥 제대로 다 꼼꼼히 감사 안 하고. 여러분, 미국에는 월남국수집 가도요, 제가 한번 가면은 음식 그 ABCD 점수 매기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냥 뭐 주인까지 나서서 막 정신 차리고 막 깨끗이 하고 막 신경 많이 써요. 아주 감사를 꼼꼼하게 하잖아요. 뭐 문 닫을 수 있으니까 식당, 그렇죠? 라이센스 박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고국 한국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 왜 그 감사원이 와가지고 배 이런 거 다 체크업하고 모든 거 다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다 안 한가? 모르겠어요. 뒤에서 뇌물을 주든지 돈을 줘가지고 그냥 체크업 안 하고 그냥 쓱 훑어보고 사인만 해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아동 성범죄, 최근 들어서는 그 조두순 김수철 사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가까우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페이스북 어느 목사님이 사진 올려놨는데, 어린이 안전지역이라고 길바닥에 이렇게 프린트 해놨잖아요. 찍어놨잖아요. 교통 거기서. 근데 사이드웍이 없어요. 도로에 사이드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사이드워크 걸어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인데 안전 아이들 보호 지역이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사이드워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치원생들 봉고철 하다가 깔려 죽고 아동 성범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00년에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994건이었는데 9년 지난 2009년도에는 2699건으로 27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동네에서 아파트 지역에서 자녀 기르는 어린이 있는 부모는 내 동네가 안전한가? 자식 마음대로 학교 보낼 수 있을까? 지하철에도 사고 나고 배에서도 저렇게 사고 나고 온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기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꼭 한국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여러분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유괴범이 많고 얼마나 강간이 많고 얼마나 중독될 유혹들이 많고 사고, 오늘 예배 들으니 우리가 차 운전하다가 차 사고, 재난, 지진, 이 세상이 어디가 안전하고 재난과 사고가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식 생각할 때 저 어떻게 또 병 들어서 암 걸리면 어떡할까, 또 지진 나면 저 캘리포니아 사는 내 친척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6절 보면 재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실 때 일제시대 겪으신 분, 아니면은 6.25를 겪으신 분, 이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설마 날까? 과거에 6.25 전쟁이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으로 죽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뒤돌아볼 때, 지금도 현실에서도 과거의 그런 고통과 재난과 죽음과 이런 걸 기억할 때 욥처럼 그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헤어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공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이 이야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이미 경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함, 두려움 이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7절 보면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공포,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즉시 예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 두 가지를 나눠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접한 그 두려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접한 두려운 상황, 그 첫 번째 두려운 상황은 뭐냐면, 지금 배 타고 있는데 배가 그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이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파도가, 물결이 심해집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고 바람이 불고 파도 물결 속에서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 이미 마태복음 8장에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비슷한 두려운 상황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경험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접했을 때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 과거에 위기와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런 은혜의 경험을 다 있는데, 또 현실에 또 비슷한 상황, 두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질병 속에서 이러면은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느냐? A strong wind. 다시 말하면 강한 바람이 불었다. 보통 바람이 아니라 아주 강한 바람이 불으면은 당연히 강한 파도 물결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한 파도 물결이 치면은 배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나서 보면요, 요나 선자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큰 폭풍을, 바람을 던집니다, 바다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배가 깨질 정도로, 풍지박살 날 정도로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강한 바람, 그래서 큰 파도, 물결 속에서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한국의 그 여객선 침몰을, 인터넷 뉴스를 여러분들도 텔레비나 뉴스 신문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계실 텐데, 저도 계속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사고 원인이 뭐냐, 이것을 이제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물결이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지나가고 있었던 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그 수도, 그거를 뉴스에서 뭐라 그러죠? 맹골수도, 맹골수도라고 그랬는데, 이 맹골수도라는 이 지역이 대표적인 위험한 항로로 꼽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센 곳이라고 합니다. 물살이 최대 6노트, 시속 11km라고 합니다. 이런 게 감각이 잘 안 오는데, 이 배 선장들은 이 항로를 아주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항로가 맹골수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변침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 변침 구간. 이게 뭐냐면 그 맹골수도가 거센 물살뿐만 아니라 제주도로 향하는 국내 여객선들이 항로를 바꾸는 곳으로 급회전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테랑도 힘들다고 하는 이 구간을 초보 항해사가 수십 분 동안 좌우로 급회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배 안에 차들이나 모든 무거운 것들, 그거를 또 아주 잘 안전하게 묶지도 않고 또 무게를 초월했어요.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침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상황이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도 위험했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사 보면은 시신을 발견했는데 손톱이 막 시꺼매지고 그런 나왔잖아요. 그 시신을 보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에 살려고 그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잠수부들이 손과 막 발이 그 문사에 끼고 이런 거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심장마비로 죽으면 편하죠. 근데 물에 꼬르륵 잠기면서 살아보려고 이게 이렇게 발버둥치다가 어떤 학생 2명은 남녀가 이 구명 이거 쫓겨를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수부가 2사람을 못 끌어내니까 풀어가지고 남자아이, 여자 이렇게 따로 했나 본데 그 잠수부의 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직접 보는 사람은 오죽 하겠어요. 잠수부들이 부모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요,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간적으로 막혀 있다. 네? 문이 잠겼다. 근데 물이 차오른다. 점점 올라온다. 상상만 해보세요. 불안과 죽음의 공포 엄습하는 것. 그 순간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식과 생각나겠죠? 마지막 한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런 침몰하는 배,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6장 48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힘겹게 노를 저었다. 여러분 그 당시 배 파도가 치고 강한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막 배가 시달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노를 막 친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파도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배를 유지시키려고 육지로 가려고 막 힘써 노를 안 젓겠습니까? 요나스 이야기를 보면 큰 바람, 폭풍, 배가 깨어질 때 배 안에 물건들을 다 가볍게 하려고 던질 때 이방인 사공들이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걸려서 이거 요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죠? 나를 던지라 바다에. 근데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어떻게 한지 압니까? 힘써 노를 져요. 왜? 요나를 살려보려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불신자 사공들은 요나를 사랑해서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져요. 그럴 때마다 어떡하죠? 파도가 더 세게 쳐요.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주님의 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파도를 주장하시사, 근데 사공들이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과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요, 뭐 암이 걸렸던 뭐가 사고로 내가 어떤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질병으로 죽어갈 때 부모로서 하는 게 뭐냐면 최선을, 의학적 모든 면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부모님들이 그 침몰하는 배에 72시간이 아마 그 맥시멈인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거기서 쳐다보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잠수부들이 혹시나 한 생명이라 내 자식 아니면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 재산 모든 걸 다해서도 자식을 살리는 게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식구,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힘써 노를 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를 저어갔느냐, 요한복음 6장 19절 보면 한 10여리, 심리라고 하면은 현대의 성경에는 한 4.5km 힘써 노를 저어서 그 파도 속에서 4.5km, 마일로는 한 3에서 3.5마일을 힘써 노를 젓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YMCA 가서 제가 운동하다 보면 이건 노를 젓는 운동이 있는데 이거 10분 하기도 힘듭니다. 세게 하면은. 지금 파도와 싸우면서 3.5마일 정도, 3마일 정도, 3마일 운전할 때 3마일 아시겠죠? 이거를
파도와 싸워가지고 힘써 노를 저었다. 얼마나 탈진하고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두 번째 두려운 상황은 뭐였느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탈진 상태에서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안함 속에서 누가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온다.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놀랐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유령이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대중적인 사상, 믿음, 생각은 뭐였냐면 바다는 악한 영의 집이었다. 바다는 악한 영의 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는 악한 영의 집이다. 불신자들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3.3마일, 3.5마일을 노르지면서 지치고 탈진 상태에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물 위로. 그것도 시간이 밤 4경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 동안 탈진 상태에서 노를 지고 예수님은 그동안 철야기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같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철야기도. 그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렇게 3마일, 3.5마일을 노를 힘써지면서 파도와 싸우다가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누가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집이라고 바다를 생각했는데 누가 물체가 있으니까 저거 유령이다. 그 공포가 더 두렵게 만든 겁니다. 파도보다 배가 위험한 상태도 있지만은 유령, 악한 영의 집인 바다의 유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고 악한 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유령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 보았다. 내가 지금 배가 막 깨지고 침몰하고 이러는데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유령이. 여러분 헛것 볼 수 있습니다. 탈진과 기진맥진 두려움 공포 불안 속에서. 이상한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양론에 가서 보면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막 헛것을 보세요. 치매분이나 막 헛것 보세요. 막 귀신 보가 영이 막 보인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아주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 이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있는데 걸어오시는 분이 즉시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의심 속에서 잠 못 이루게 만듭니까? 무슨 죽음에 무슨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까? 노심초사 자식들이 잘 안 될까 봐 두렵고 걱정 불안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두려운 상황인데 극심한 공포 두려운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23절 오늘 본문 23절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무리를 보내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이루시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그리스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작별하고 피신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홀로.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은 혼자 시간을 많이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왜?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가셔서 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근거해서 그 밤 사경 배가 막 바다 파도로 인해서 위험한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면 사람들을 보내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있었을 때의 두려운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지금도 히브리서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내용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예수님께 주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만 기도하셨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실 때마다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다면은 지금 두려운 상황, 공포, 배 안에서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 접한 걸 다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그들의 보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안전,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왜 두려운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전하고 보호해달라고. 근데 제가 제 아이들 3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냥 보호해주세요, 안전해주세요, 학교 이렇게만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어느 수상한 사람이 다닌다. 그리고 또 사자가 내려왔다. 이런 동물 내려왔다. 이런 게 핸드폰하고 전화 메시지로 2개 다 오거든요. 그럼 부모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살아있는 기도는 자식이 위험에 처했으면 직접 가서 물 빠지고 있으면 수영할 때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그냥 수영장에서 빠지는 자식 보면서 기도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새벽 3시, 6시 사이에 밤사경에 그렇게 밤새도록 시달리는 제자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완전한 때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파도가 쳤을 때 즉시 좀 와주시지, 건져주시지. 여러분 수영할 때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빠질 때 건져주는 사람들, 세이프 가이드들이 즉시 가서 안 구해줍니다. 어쩔 때는 막 할 때 구하다가 같이 죽는데요. 막 하다가 힘 좀 빠져야지, 힘 빠졌을 때 가서 건져내야지. 그냥 이 사람이 끌어올 때 이렇게 같이 끌려오지, 자기가 살겠다고 막 힘 있을 때 건지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 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주님 좀 빨리 와서 기도 빨리 끝나서 좀 빨리 살려주시고 빨리 건져주시지. 왜 나중에 밤새도록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 보고 가만 계셨느냐? 주님도 밤새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 때가 되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뭐냐?
안전히 보호하고 지켜주시고자 그런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심지어 편안히 누워서 잠을 못 잤을 때 시편 4장 8절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죠? 시편 기자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부모 아닙니다. 이 정부 세상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안전히 지켜주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짐 보따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맡기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전보호를 위해서 나를 직접 함께 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30절 31절 문맥을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라 두려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즉시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이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죠? Come, 오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왜? 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그 두려운 상황에 신경 스트레스 받다 보면요,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늪에 빠지듯이. 그걸 빨리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동서남북 자꾸만 환경 바라보면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불안한 걱정, 스트레스 막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나의 도울 자가 어디서 오는 거? 천지를 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사방을 바라보고 공포 두려움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주위를, 바람을 바라본 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무서워 바다에 빠졌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상황은, 전에도 그런 두려운 상황 여러분들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신 분들은 이미 한번 죽을 뻔하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쉬운 두려움인데도, 상황인데 왜 또 두려워하십니까? 내 안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막 불안해하는 거, 걱정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는 거,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즉시. 오늘 본문에 즉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는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31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까 믿음 약하다 그랬죠? 우리 의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건져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우리 의심 많이 합니다. 특히 결과를 보고 많이 의심합니다. 아니,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신부라는 배에 어린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왜 함께 죽게 하실까? 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고 살려주지 않으실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가 반항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솔직히
따질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보시기에는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작고도 더 작습니다. 우리 바다 배에 있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은 나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명령하세요. 그러면 오라.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오라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초자연적인 지금 상상을 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뭐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많은 학자들도 물 위를 예수님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냥 육지에 바다 그 육지에 있다가 거기서 걸어오신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 바다가 얕았다. 육지까지 많이 노려져서 왔다. 그래서 그 밑에 바닷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 목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역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인간의 지식의 지성에 예수님을 제한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시라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다니엘이 친구들이 풀문 불에 주님이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응답 살려주시고 죽게 놔두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린 살고 싶지만. 근데 그 살고 싶은 본능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사나 죽으나 화나 복이나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결코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음성을 오늘 아침에 저 어른들이 들을 때,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못할 텐데 그 상황에. 그럼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땐 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고도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너는 자꾸만 지원하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다.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배는 여기 있고 유령이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말라 베드로가 명하소서 오라 빠지는데 건져내셔서 즉시 이제 베드로와 배를 타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바람이 그치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파도가 계속 치는 내 삶의 현황들, 그 문제들을 잔잔하게 하신다. 그런데요, 그 환경을 잔잔하게 안 하실지라도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서 평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변해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아무리 편안한 생활, 공포 두려움에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상황이 멀쩡한데도. 핵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의 파도들을 잠잠케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마음에 잠잠케 하시는 주님. 바다가 그칠 때에 제자들이 심히 놀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침모로 사건 지금 인터넷에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한국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비판과 개인적인 생각들을 막 올려놓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괴로울 때라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잠잠하셨다. 파도가 우리 주의 인생에 어려움과 공포, 두려운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반응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아 왜 불안해 하는 거, 너는 왜 낭망해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면서 잠잠히 무릎 꿇고 주님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 신경 쓰는 일들 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조용히 가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다 토해내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생명 예수 십자가 생명 아끼지 않고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해 주세요. 즉시 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의 평정을, 또 모든 문제의 평정을,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참된 고백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한일지라도 주님께 다 맡겼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 또 불러가시는 하나님,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다 맡길 때 주님의 뜻이 불러가시는 거라면 부름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의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